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분류할 때 신약과 구약으로 이제 분류하고, 또 구약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성경을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언서 가운데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것은 대예언서라고 얘기하고, 분량이 좀 적은 성경은 소예언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는 구약 성경 중에 소예언서에 해당이 되는 성경입니다. 선지자 미가,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 BC 740년부터 687년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동시에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때의 왕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 12번째 왕 아하스, 13번째 왕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담은 선하고 온건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으로 분류된 왕이고,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그 이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는 왕이고, 근데 반아수르 정책을 취해서 아수르가 좋아하지 않죠. 강대국인데,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아주 팽창해가지고 그 아수르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침투해서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 그 하나님 신앙, 그 문화가 위협을 받게 되고, 불의한 재판, 폭력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선지자 미가가 선지자로서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런 아수르의 문화, 신앙이 들어와서 이제 여호와 신앙과 문화가 위협을 받고 불의한 재판과 폭력이 횡행하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행실을 바꿔라 축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관한 위대한 비전을 이제 쏟아 놓는데, 머지않아서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평화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유다의 멸망까지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보거나 마치 미리 본 것처럼,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7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고,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 선지자고 미가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5장의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그런 이제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서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면 왠지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성읍에서 태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왠지 화려하고 엄청 큰 도시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축하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태어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나올 곳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고 찬란한 대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 작은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성, 그래서 쉽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곳, 작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고 선호하고 무시 못하는 성은 어떤 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리고성.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여리고성 같은 거. 니누의 성, 이런 큰 성들, 견고한 성들 기대하죠. 무시 못하죠. 그래서 갈렙도 시시한 성 달라고 하지 않고 어디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 요새였거든요. 거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만큼 나사렛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머리에, 입술에 그렇게 오고 내리는 중요한 마을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참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작은 것이, 볼품없는 거예요. 비천한 것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마치 조롱하듯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이 작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작은 거예요.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작다. 또 하나는 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 그의 근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원에 있다. 상고 영원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분이, 이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 예언 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찾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몇 개월 걸어서 와야 하는 그 길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찾았을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물음에 헤롯 왕도 물어봤거든요. 왜?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래? 궁금하잖아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왕도 찾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찾는 거하고 헤롯 왕이 찾는 거하고 찾는 목적은 다릅니다. 동방박사는 경배하러 온 거고 헤롯 왕은 죽이려고 찾는 거고, 어쨌든 그 왕의 물음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미가서 말씀을 근거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역사가들이 얘기하면 아마 인구 한 1000여 명 정도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 시골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당하고 쉽게 외면당했던 곳 작은 베들레헴. 근데 이 작은 베들레헴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어떤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어떤 곳?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시겠다. 어디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사용하시겠다. 어디가? 작은 베들레헴. 여러분, 하나님께는 강한 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것,
엄청난 것에만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작고 작은 것에 시선을 주시기도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죠. 다 잘라버리죠. 꺾어버리죠. 아예 밟아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새 한 마리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이 속한 지파는 장자 지파 르우벤 지파가 아닙니다. 남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지파가 아닌 가장 작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에 비하면 남자 수가 많이 적어요. 어느 지파하고는 2배, 3배 차이가 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해봤는데 35,400명. 그 가장 작은 지파. 그래서 사울 왕이 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도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미약한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냐고 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그런 사울 왕의 질문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은 형제들 중에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앞에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순번대로 하면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막내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의 육체적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가장 작은 자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죠. 거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애굽의 그런 훈련과 연단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살리고 그 애굽의 흉년을 잘 이겨내고 견디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다 작은 자들이에요. 그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순신을 닮아가지고 나의 아픔을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의 난중일기에 여러 가지 일기의 내용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난중일기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기록이 되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장서서 싸운 장군의 이름이 아무개가 앞장서서 싸우다가 위대하게 전사했다 내든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장군들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야 되고 큼직하게 써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중일기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가 하면 병사들 마을에 경험 많고 옛일을 잘 알고 있는 노인들, 특히 노복 남자 종들에 이르기까지 낮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 병사 일일이 모두가 그 장군이 다 기억하겠어요. 마을의 그 노인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남자 종들, 그 종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겠어요. 근데 이순신은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이름이 뭐니까 가동, 철매, 한경, 돌쇠, 해금, 금이, 해돌 등등등의 종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순신 마음에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종, 무시하는 종, 그 종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공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순신은 그들이 작은 자들이지만 작다 여기지 않고 낮은 자들이지만 낮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겼기에 그 종들은 이순신 그가 싸우라고 하면 목숨 내걸고 나가서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약하디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약점투성이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작은 자, 어린 자 아닙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사람, 우리 아니에요, 우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시기 위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작은 베들레헴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 우리가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IQ가 높아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니고 그 일을 잘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하기에
오히려 부족하기에, 오히려 연약하기에, 오히려 약점이 많기에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풍성한 사랑을 주신 거고,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분 아닙니까?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멋있는 분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 슬픔의 의미를 간직한 지명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것으로, 라헬은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하여 통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헬의 그 통곡 소리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비극을 비유해서 하는 말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 통곡을, 이 라헬의 통곡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상징인 곳이 에브라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는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가 생명의 기쁨의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이 같은 지명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은 빵집, 떡집이에요. 빵집 또는 떡집, 생명의 떡집. 메시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빵집, 떡집이 생명의 떡집이 된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하나님은 그 땅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작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셨듯이 부족한 나,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슬픔과 좌절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라가 얼마든지 크게,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